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해라.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시자 마르다 마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폭풍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만 이곳에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흘 뒤에 오셔서 우리 오빠 시신이 저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지금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 오빠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순간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사흘 전에 예수님만 오셨어도, 아니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 오빠를 살릴 것인데 지금 현재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오빠를 살리지 못합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피통하고 애통해 하시며 속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냐, 나를 그를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무덤 앞에 바위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돌을 치우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치우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위돌을 무덤을 갇힌 바위돌을 밀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두웠던 동굴 안에서 실루엣 같이 이렇게 하얀 삼배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동굴 앞에 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그 무덤이 동굴에 이제 바위돌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래쪽으로 계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위에 이제 나사로를 시신을 눕혀놨었다고 하는데, 그 삼배옷으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다리부터 머리까지 꽁꽁 다 팔까지 다 묶여 있고 얼굴은 천으로 쌌다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동굴 문 앞까지 올라와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사로를 그 동굴 앞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구를 하니까 나사로가 동굴 문 앞에 탁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랬고 막 놀래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냄새가 펄펄 하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았느냐. 온 사람이 기쁨과 환호와 놀라움에 가득 찬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해라. 너희는 가서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우리도 한국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삼배 모시오로도 꽁꽁 다 감싸고 꽁꽁 다 묶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제 팔이나 이런 게 옆으로 떨어질까봐 그 시체를 꽉 손을 이렇게 탁 모아서 몸 배 위에 탁 놓고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꽝꽝 다 쪼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몸에는 아직도 사망의 못, 죽음의 못, 불신앙의 옷, 그리고 부정적인 옷, 그리고 불평의 옷, 이런 육신, 고통, 질병, 분열, 시기, 다툼, 원망, 정욕, 음탕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사망의 옷을 아직 나사로가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리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아직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아직 사망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라고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온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또 질병에서 모두 나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옷, 사망의 옷, 고통의 옷, 질병의 옷, 부정적인 옷,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옷, 슬픔의 옷, 우울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보러 그를 풀어줘. 그 삼둣을 풀어주고 머리에 감겨진 천을 풀어주어서 그가 다닐 수 있게 하라. 예수 안에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바라고서 그저 기도만 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밥을 나눠주고, 우리를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교회 나오죠. 교회 처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직도 그의 몸에는 죽은 나사로가 입었던 사망의 삼비옷을 다리끝부터 머리끝까지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교회 목사들, 교회 권사들, 장로들, 속장들, 권사들, 집사들, 선교사들이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망의 옷, 슬픔의 옷, 고난의 옷, 고통의 옷, 질병의 옷, 가난의 옷, 부정적인 옷,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옷들을 풀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합력해서 혼자 스스로 사명의 옷, 절망의 옷, 슬픔의 옷, 가난의 옷, 고통의 옷, 질병의 옷을 벗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옷을 죽음의 옷을 벗어 주어서 보라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죄와 고통, 사망, 고통, 질병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에 슬픔, 좌절, 고난, 고통 가운데, 정욕, 음탕한, 술 취한, 방탕한 가운데 있는 자들,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셨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몽연을 풀어주며 또한 압제당하는 앞절을 풀어주며 모든 몽연을 부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금식, 즉 행위의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너를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선교지에 아직도 맛있다 않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거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불러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죄자를 강간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